안녕하십니까. 구마가 목자입니다.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최양에서 말씀을 전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군대 가기 전에 풀타임 때 전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결혼식 당일날 신랑 입장을 기다리는 그 떨림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떨림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수양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od's vision, my vision. 여러분은 비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진아 목자님은 남편 이비전 목자가 떠오르죠. 비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의 시선은 언제나 오늘을 뛰어넘어 보다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잠든 심장은 용솟음치고 발걸음은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비전을 붙들고 이루기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로 2절입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경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은 40년간 장기간 통치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국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거의 동일할 만큼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렸습니다. 미약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외적으로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세아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본성대로 살고 백성들 가운데는 거짓과 간음, 살인, 도둑질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장가 가거라. 호세아가 대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부감이 있어야지요.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준비하마. 내 신부감을 내가 골라 놓았다. 호세아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골라놓은 신부감이라면 얼마나 이상적인 신부겠습니까?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강원입니다.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은 몸을 파는 유명한 사창가의 여자였습니다. 호세아가 거절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워낙 강경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결국 몸을 팔고 살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고멜은 계속해서 옛 생활을 창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호세아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즉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랑이 떠났다, 더 이상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세아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친자 확인이 어려울 만큼 도대체 누구 자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인 고멜이 난잡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라 불렀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 자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것까지도 용서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멜이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호세아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내를 버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으니 이제 그 여자를 떠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발로 나갔으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그 여자를 사랑하라.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다음 날부터 동네 남자들과 놀아나고, 그래서 현재 키우고 있는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정도인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얼마나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 창녀가 되고 노예가 된 고멜을 다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더러운 년아, 네가 그래도 사람이냐? 하면서 욕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온수 같은 여자야,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하고 원망했을까요? 호세아의 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은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이제는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제발 나만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서약하고 평생을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서약을 하고 예수님과 영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가 즐기던 과거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기로,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콩깍지가 씌워서 틈만 나면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하고 눈만 감으면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 김지화 목자님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면 바보 청년 의사 이영미 목자의 해맑은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2001년 결혼 생활을 해서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흔한 말로 사랑보다 의리로 살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의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고멜의 죄가 단지 그녀의 죄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신혼방인 교회에 있지만 애정이 식은 부부처럼 예수님과 대화 없이 각방을 쓰며 다른 세상의 애인을 사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복하여 호세아를 떠나 타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고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멜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도 주위에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청년의 정욕을 저기고픈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TV에 나오는 걸그룹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저런 여자와 연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봅니다. 지금 말은 못하지만 연애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산을 하고 게임을 하고 여행을 하고 낚시, 운동, 자동차 여러 가지 동호회를 만들어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이런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빠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세상은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주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는 올무와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스마트폰은 얼마나 편리함을 줍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의 영성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인터넷 서핑 게임, 특히 4천만의 국민 게임이라고 하는 애니팡은
말씀을 듣는 시간, 수업하는 시간,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팅팅탱탱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저도 서울에 가보면 지하철에 남녀노소 이 애니팡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것들에 몰두하다 보면 기도하는 단 10분의 시간을 넘기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메시지 듣는 것, 요즘은 15분 넘기면 지겨워합니다. 그럼에도 개콘을 보고 드라마, 게임을 할 때는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말세의 시대 이런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없고 몸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상실해 버립니다. 목자로 사는 것이 구속으로 여겨지고 또 꾸질꾸질한 삶과 같아 짜증이 납니다. 사실 본문의 고멜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또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도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보다 믿는 신자들의 혼합주의 신앙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우상에 절할 때 하나님은 더욱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은 것, 또 느끼는 곳으로 곧장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에서 돌아선 사람은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을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본문의 호세아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생명의 값을 지불한 호세아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전부를 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같은 우리를, 또 여전히 고멜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지금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호세아의 결혼은 완전히 실패한 결혼입니다. 그의 인생은 비극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들의 죄로 인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다시 용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체험의 아픔 속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는 가슴 속에서 피눈물 나는 호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요, 모든 선지자들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찢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흩으셨다는 말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강대국 아수르에 바벨론 곳곳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찢겨지고 가족이 찢어지고 죽음으로 이별하고 포로가 되어 이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시고 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패망의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의 때, 고난받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징계의 때, 내 영혼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 그 순간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시고 찢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찢겨진 상처를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귀에 대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요즘 힐링, 또 내적 치유라는 말이 유행하죠. 사람이 가진 내면의 상처에 주로 심리학적, 정신학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효과도 있고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치유도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등지며 마음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갈 뿐입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생각할 때 사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지금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의 운명의 고통, 마음으로 미움으로 인한 상처, 정욕으로 찢긴 내면, 실패와 좌절로 무너진 자아를 부둥켜 안고 있는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목자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하고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만나는 사람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증거했던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틀 후 셋째 날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고치시되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고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보통 전치 4주 혹은 8주 같은 판정을 받습니다.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시간은 더욱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찢기고 매맞아 왔습니다. 그동안 상처는 더욱 깊이 패이고 고름이 터졌습니다. 힘도 빠져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생기가 없고 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깊은 죄악이라도 전치 2일, 전치 3일로 다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셋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힘차고 박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제2부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가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호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고집대로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깊은 관계의 체험을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할 때의 의미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의 취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힘써라는 말은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립 얀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유명한 실화가 나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탄 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강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선원들은 아직도 대서양에 떠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갈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물을 떠서 마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서 갈증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 세상의 지식은 홍수처럼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꼭 알아야 할 지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은 오히려 희귀해져 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알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공부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성경 공부, 무리한 말씀 공부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라비안 운동의 지도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것은 오직 그분 한 분뿐이다. 이처럼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번 수양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들을 때 대충 하지 말고 힘써서 듣고 힘써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군 복무 중에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철책 근무를 자주 섰습니다. 두껍게 끼어 입은 방한복 사이로 침투에 들어오는 추위와 사투를 벌이면서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끔씩 자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새벽이 오기 전에 여기서 얼어 죽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새벽은 찾아왔습니다. 떠오른 태양빛은 저의 온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오심은 이 새벽빛 같이 어김없으십니다. 어김없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우리의 삶,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 인생의 어둠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언제까지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끝은 새벽에 맞닿아 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새벽 미명의 어둠을 뚫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새벽의 미명이 바로 이번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앞에 비는 10월 초에서 2월 말에 내리는 이른비를 말합니다. 이때의 비는 한 번 오면 왕창 쏟아지는 장마비입니다. 이른 비와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농사에서 절대적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두 번 오는 비로 인해 한 해의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가물어도 너무 가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른 비, 늦은 비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처럼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내 영혼이 갈라지고 부서져 있을지라도 또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만큼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한번 쏟아지면 땅을 적시는 폭우처럼 그렇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영혼의 해가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메말랐던 저의 인생에 새벽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영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렸을 적 국어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영이야 놀자, 철수야 놀자. 왜 국어책에는 내 이름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이 문장은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성격도 소심해서요. 여자애들에게 맞고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는요, 1차로 오락실, 2차 당구장, 3차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선동률, 방어율 1.6보다 더 이제 낮는 성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순수했기 때문에 연애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소심하고 꿈이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고 있던 제게 예수님은 대학 2학년 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름 수양회 때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한 영혼을 섬기는 캠퍼스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름에 대한 운명주의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권능, 섬김, 또 얼마 전에는 마가라는 성경적인 이름을 차례차례 주셨습니다. 성격도 많이 담대해져서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락하고 당구치고 술이나 먹던 자를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인생의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학생 시절, 풀타임 시절,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은 기쁨과 감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현재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목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호세와 같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고멜과 같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가끔씩 저는 이제 40도 넘어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재미없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삶을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잘할 것인데 사업하면 몇 억은 벌 수 있을 것인데 가끔씩 공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양들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핸드폰으로 개콘을 보면서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유행을 연구해서 양들과 접촉점을 갖고자 했는데 나중에는 개콘을
그때 안 보면 제가 TV는 없지만 이제 DMB로 개콘에 점점 빠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되면 운총이와 함께 프로야구를 보는 맛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요즘 침체된 캠퍼스 복음 역사를 바라보며 절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리더들, 또 성장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내면에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캠퍼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고멜과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목자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지만 구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 생활만 하고 마당만 받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저와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선적인 자입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수양의 준비기간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신 가운데 있는 저에게 메마른 캠퍼스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초대 캠퍼스 또 세계 캠퍼스를 누빌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인생의 성숙기인 40대에 들어섰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스피릿을 회복하고 남은 40년을 새롭게 캠퍼스 복음 역사에 헌신하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 또 여전히 교회에 거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호세아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홍 같은 붉은 죄도 우리의 얼룩진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제자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성취할 수 있는 비전을 던져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반복하여 세상의 다른 애인들을 찾아서 호세가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반복하여 하나님 품을 떠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과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사단의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더욱 힘써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비와 같이, 새벽과 같이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후비를 돌아간다는 뜻이 담긴 찬란한 도구는 구하면서 자라났습니다. 1남 3녀의 맞이로 태어난 저는 이쁨도 잠시 동생들을 책임지는 장녀의 짐을 지고 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약방을 하시며 의사가 없던 60년대 마을의 의사이자 이장님과 같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맘씨 좋았던 아버지는 외상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돈을 잘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설탕이며 그 집안 기회에 맞는 선물들을 준비하셔서 저희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는 29살 너무 젊은 나이에 황달이라는 병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려보시고자 모아두신 돈과 사둔 집까지 팔아 정성을 쏟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만난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헌금을 지어주며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님께서 하루 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체험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마음의 평강이 임하여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천국에 보내신 아버지는 젖먹이까지 4명이나 되는 자녀를 홀로 키우기가 힘드셔서 새엄마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은 저희를 때리고 힘들게 하다 몇 달이 안 되어 집을 나가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오신 새엄마는 집안일을 도와주러 오셨다가 아버지와 재혼을 하시고 저희 4 자녀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저에게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 밥 짓는 일 등 집안일을 아주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시키는 새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가득 안고 표출을 못해 몹시 어두운 내면 속에 갇혀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명적인 가정 환경이 싫고 남이 알게 되어 흉거리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글짓기나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교내 글짓기를 휩쓸고 당시 하이틴 잡지에 소설이 당선되고 전국 학생 글짓기 등에서 장학금을 타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교만과 아재,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꿈은 다들 한 번씩 갖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전국 글짓기 대회에 나가기에 선생님이 과제로 준 나의 꿈을 준비하면서 20대에는 여류기자, 30대에는 교수, 40대는 여류소설가, 그리고 말년에는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창이 넓은 집에서 남편을 출근시키고 글을 쓰며 말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딸이 자기가 못 이룬 꿈인 의사나 판검사가 되어주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생들을 위해 꿈으로 갖고 현실에서는 얼른 돈을 벌어 동생들을 서포트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파트 인격적인 주님의 부르심, 저는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로 들어간 치생과를 졸업하고 공채시험에 합격, 광양에 있는 조선대학교 부속 광양병원으로 발령을 받아 치과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환경은 아름다웠지만 뻘바디에 덩그러니 병원만 있어서 몹시 외로웠습니다. 더구나 의사들과 생활하면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시달리며 밤마다 한숨과 눈물의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내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저도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당시 소아과 과장으로 파견 오셔서 바이블 스터디를 섬기고 계셨던 박다희 목자님은 환영해 주시며 근무가 끝난 후 외래 진료실에서 2시간여를 훌쩍 넘겨가며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은 거기 제초소 안에 짜장면 집이 있었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쫓아와가지고 거의 10분 안에 후루룩 짜장면을 먹고 저녁 해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사랑을 커담아 주시는 목자님 가정의 섬김으로 저는 주말 수양회, 여름 수양회 등에 초청되고 참석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동안 저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과 운명, 열등과 비교의식 등 죄의 세력들이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고 환한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좋아 이 사랑을 저같이 운명주의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캠퍼스 목자가 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실습 나온 학생들에게나 강의를 나가는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목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파트 하나님의 비전. 1991년 저는 조아브람 목자님과 결혼 후 함께 순천 UBF 개척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조아브람 목자님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풀타임처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역사를 섬겼습니다. 저는 열심히 섬기는 목자님이 보기 좋아 목자님이 풀로 사역을 섬긴다면 물질은 제가 서포트하더라도 좋은 동역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개척 역사는 매우 부흥이 되어 예배실을 점점 넓혀가다 결국 멋진 새성전을 짓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지방대학의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시달리던 학생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많은 분들이 독일과 체코와 러시아와 영국 등으로 유학생 선교사나 자리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안정된 후 CMI 사건으로 저희 가정은 순천 UBF가 없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끝없이 공의의 눈으로 지켜보시다 2008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 다시 대학생 선교 역사를 감당하고자 하는 영적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순천에서 광주로 이사를 시키시고 광주 삼비에서 대학생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목자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삼부 동역자님들은 모두 천사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존경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분들이지만 누구 하나 티내지 않고 낮아져 섬기는 모습들이 늘 감동 자체였습니다. 학생 역사가 좀 정체되어 있었지만 학사님들은 포기치 않고 캠퍼스에 나가 양들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배워가는 저희 가정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 목자님을 풀타임 스텝으로 결단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국과 미국 순회훈련을 마치고 다시 순천 개척 역사에 쓰시고자 빚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10월 26일 UBF 순천 선교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고 순천 개척 역사에 컴백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흉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 한 사람 세상적인 성공과 아기자기하며 살고자 하는 제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생명구원 역사의 큰 두꺼움과 비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엄청난 은혜 앞에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저는 광주로 이사를 하고 팀과 양대를 감당하며 이제 좀 안정을 찾나 싶은데 다시 순천으로 가라는 하나님이 혹시 너무 성급하신 건 아닌지 아브라함 목자님이 너무 오버한 건 아닌지 머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젊은 날은 매일 3시간여를 운전해 순천과 광주를 오래 내렸지만 이젠 도무지 출퇴근에 자신이 없고 아브라함 목자님의 열정에 경황 없이 떠밀리듯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계획은 제가 몇 년 더 병원에 근무하면서 서원했던 치전원과 치과병원의 기도의 어미로 쓰임받다 바울이 대학이나 졸업시키고 명예퇴직을 하여 좀 넉넉한 상황에서 개척을 하는 비전인데 하나님이 정말 지금 가도록 하신 게 맞나 마음의 갈등이 이렇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비전입니다. 제가 이런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제가 작은 자신 속에 갇혀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제 이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순천과 광주를 오가며 귀한 개척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실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간섭해 주실 줄 믿고 저는 다만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천에 가자마자 예쁜 서설리 자매님을 보내주시고 섬기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사단이 주는 송사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통해 순천 개척 역사와 세계 선교 역사를 위해 사용해 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오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